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괜찮죠? 앉으나 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위에만 보면 거의 높이가 비싸니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중에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성경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기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실제 코로나나 이런 수많은 재앙이 왔을 때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다 당하는 거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구약의 양쪽을 일단 설명을 하나 해 줬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런다. 신명기 사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의 줄기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냥 우리 삶이 이렇게 복과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가 있냐면 욥기처럼 사단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야, 이런 사람을 봐라 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사람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의인이죠. 그 자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또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이런 재앙과 어려움에서 보호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약 그런 시대에 그렇게 죽는 사람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다.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죄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언젠간 질병에 들 것이고 아픈데 그 질병은 너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질병. 그것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어느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진짜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큰 질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그랬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위에 어떤 것도 내 앞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이거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되면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다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은 한나야. 나는 90%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일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일계명 지키는 싸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고인 것. 하나님의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싸움을 100% 온전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최고였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따라갔던 이 모델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공생을 시작한 모든 순간 어떠한 일, 시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 주님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는 살아갔다. 그는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길을 자세히 보세요. 사복음 속에.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간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보이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일계명의 싸움.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앉아서 순간 오늘 은혜 받고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는 고백 말고, 애인 생기고 직장 들어가고 월급 탈 때 하는 고백 말고, 그런 고백 말고, 그 고백이 언제 터져 나와야 돼요? 직장에 떨어졌을 때, 애인과 헤어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현재 이상기형 모든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안 그래요? 매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인간이 동물하고 성관계에 맺어서 나온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인간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갔다면 이 땅에 질병이 확 줄었을 거예요. 겁나는 질병이 없을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얼마나 혼탁해요. 성을 자기가 자기 정체를 따지고, 그죠? 동성애 인정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요. 내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는데요. 절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깨질까요? 한 자매가 저때 성경 공부하고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우리 성도 여자애가. 왜 따진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남자만 헤어졌어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걔를. 그래서 믿는 사람 만나야지,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 맺었는데 안 맺으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헤어졌대요. 이 목사들 찾아서 십자가로 찍고 싶어요. 참네. 사랑을 그따위로 배워갖고. 믿는 사람만 남자 봤는데 남자들 왜 이 모양이에요? 예, 그 모양이에요. 결정적일 때, 자기가 원하고 싶을 때, 자기가 붙잡고 싶을 때, 자기의 마음과 소원이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최고인가? 그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앞서가지 않을까? 여기서 제1계명이 발휘되는 거예요. 쉬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는 1계명이에요.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10계명까지 모든 것은 1계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1계명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4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 결국 이 문제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 또한 1계명이 무너지면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실제는 묶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가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이 최고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2계명을 갖고 점검하라고 그랬죠.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하나님이 최고인 자는 절대 우상이 있을 수 없다. 왜?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니까. 너를 위해 만드는 거니까. 내가 돈을 추구하면 돈의 우상이 있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의 우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성도 집에 신방 딱 가면요, 벌써 이 집을 90% 이상 파악한다고 그랬죠. 왜? 집안에 세팅된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고 취미생활하고 빠져있는 게 뭔지가 탁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 세팅돼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성도는 딱 집에 가면 정면에 제 책 10권이 딱 꽂아 있어요. 벌써 다 꽂아놔요. 진짜인지 그때 목사님 오니까 세팅해 다 알고 계셔. 빨리 정중앙.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형상화되니까. 그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니? 그러면 현재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소망 속에, 너의 그것 속에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너의 가치니? 하나님을 높인다면 네가 추구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잖아. 내려놓을 수 있잖아. 안 그래? 신학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두란노 경배에 차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구가 너 목회의 길 갔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다른 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결단을 내야 됐어요. 어떤 결단?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고 그걸 통해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싶은 내가 바라봤던 걸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거를 29살에 신학이라는 길로 인생을 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함께할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모든 가치가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삶의 목적이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것이 여기서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 우상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나, 이게 우상이 크면 갈등하거나. 신학교 와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놨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지랄하고 있네. 뭘 내려놔 네가. 꼭 내가 주체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뭐 우리 목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목사님이 그거 지랄한대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니께 못 있다고 그걸 갖고 경쟁하듯이 얘기해요. 그게 많을수록 내 안에 내가 붙잡은 게 많았던 죄송함과 미안함이 찾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붙잡고 있는 게 있었구나. 이 안에 그게 우상으로 나타나는구나. 제2계명이 나타나면 연달아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제3계명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제1계명이 분명한 사람은 제가 이걸 형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난구가 이거야 그럼 그거예요? 네 하고 쫓는데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가고 싶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영광 그 길만이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린 길이에요? 다 이건 아닌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뭔데 거함이 하나님 앞에 그걸 당당히 흥정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안 돼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저 미워하세요? 왜 나는 꼭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면 꼭 막으세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크잖아요. 하나님과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덤비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3계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3계명이. 이게 저한테 신방으로 오는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당연해요. 와서 목사님 상담해요. 상담 딱 오면 저 이제 상담하잖아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얘기하는데 제가 좀 지혜로워졌어요. 정답을 얘기 안 해요. 얘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지 마.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결혼하니까 나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결혼해서 이상해지면 나한테 와서 왜 끝까지 안 말렸어요? 날 따지고? 이거 정답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요즘 지혜롭게 해요. 요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해봐. 결혼의 문제. 얘기해봐.
오늘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이상해요. 헤어져. 왜? 이상하대잖아. 헤어져. 아니,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요. 만나. 아니, 그래, 좀 문제가 있는데 헤어져. 아니, 목사님 이러면 좀 뭐라고 해줘야죠. 아니, 네가 문제가 있다니까 헤어지고 좋다니까 만났는데 왜? 그럼 이제 지가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불안해서 왔으니까 목사님은 의견을 듣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따를래? 말해주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생각도 틀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틀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잘 살았지.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틀릴 수 있는데, 듣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딱 반발하는 그 태도,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도 망령되이 일컬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3계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2계명과 3계명을 주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걸 모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최고로 생각하고 사니?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그 일이 실제 벌어지거든요. 천국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선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일 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센터에 있었고, 선교 헌금했고, 선교지 갔고, 단기 선교도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착각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우리가. 그런 자가 실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최고로 해. 나 하나님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 이렇게.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열심히 왔는데 방법을 갖추었죠. 너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우상이 하나 있다. 뭐예요? 많은 재물이다. 우상을 파괴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날 쫓아라. 슬피며 돌아갔어요. 우상을 못 파괴했어요. 실제 그 문제와 갈등 상황이 나오니까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 그 우상이 있어? 없는 것 같아. 왜? 아직 갈등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망령되이 걷지 않아. 그럴 때까지 터지면 나와. 그럼 어떻게 내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지키는 줄 알지? 어떻게 하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지키지? 이 땅에서. 그게 4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4계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까요? 그럼 어떤 방법을 갖춰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준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게 제 4계명이다요. 자, 4계명 보세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라 명령했어요. 반드시 기억해라. 언제나 유념해라. 언제나 머릿속에 박아둬라.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 뭐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너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동물까지도 내 몸 안에 있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천지 창조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안식일이 1, 2, 3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중심과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몸과 이 땅과 먹어야 되고 이런 삶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걸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걔네가 무슨 큰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집안일에 우리 아이가 4살짜리가 많은 결정을 할까요? 걔의 결정은 이겁니다. 오늘 어떻게 놀까? 어떻게 엄마한테 개길까? 그죠? 장난감 얘기. 미끄럼 탈까? 뭐 다른 거 할까? 이 정도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공간, 이런 삶, 이런 대한민국, 이렇게 황인종, 이런 건 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큰 틀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한 곳에 몸에 담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게 영적인 사람이냐면 영과 몸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과 몸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하면 흙을 빚어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영이 됩니다. 영. 몸은 땅의 걸 갖고 있는데 영이 생기가 들어가 생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이 특별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였지만 그는 어떻게 되냐면 몸 안에 영이 같이 공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영적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는 영이 먹는 게 아니라 육이 먹는 겁니다. 그죠? 육이 먹어야 영이 타락하는 거예요. 육이 안 먹으면 영도 죽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은 하나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냐면 이제 타락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몸이 이 땅의 몸은 이제 죽는 몸, 예수를 믿어도 죽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과 영이 하나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 나라라는 것은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결국 너의 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이란 뭐냐? 몸 안에 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자, 이게 제가 뭘 들었습니까? 물병입니다. 그러나 제가 물병을 들었지만 실제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는다 해도 물병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 들어오는데 물 넣어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깨끗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어떤 걸 부어준다 해도 내 몸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된다는 겁니다. 영은 몸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영적 타락이 뭡니까? 영이 타락합니까? 몸이 타락합니다. 몸이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몸 안에 잘못된 걸 넣잖아요. 약물 취하던가 술을 먹던가. 그죠? 여러분이 타락한다 그러면 영이 갑니까? 여기 몸은 있고 영이 갑니까? 몸이 가는 겁니다. 몸이 가는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그 몸이 있으면 걔는 미국의 마인드가 되고 영어를 하게 됩니다. 왜? 그 몸이 있는 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예배가 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고 12장부터 실천인데 실천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를 뭘 드려요? 영을 드려요?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제가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사님께서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손님 대접으로 골프를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 하시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은 골프장을 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마음이 골프장을 가고 몸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골프 치세요. 자, 원샷 뭐 이렇게 버디 뭐 이렇게 하세요. 치세요. 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오셔서 여기서 저는 몸을 원하지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이 뭔데 몸이 사는 게 왜 뭐 웃기고 있네. 마음으로 산다고. 마음으로 살면 벌써 여러분이 TV에서 본 연예인과 다 살 거 아니야? 마음이면. 바람이 뭔데 마음이 바람 펴? 마음으로 바람을 얼마나 많이 폈는데 진짜 자기 아내만 100% 봤어?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 한 번도 안 쳐봤어? 마음으로 진짜 내가 사는 애인만 최고였어? 연애할 때만 최고였겠지? 진짜? 평생을 어디 구라치고 있어요? 말같이 소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몸이 바람피잖아요. 몸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간다. 아니 안 봤는데 마음이 어떻게 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연예인들. 김띨동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진짜 어느 날 김수현, 장동건, 뭐 원빈, 강동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잘생긴 스타가 김띨동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제가 도깨비 모집을 할 때 모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성도들 아니?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도깨비를 보고 있대요. 도깨비를 왜 봐? 성도가. 성도가 왜 귀신 드라마를 봐? 도깨비 드라마를 봐? 성경도 안 보는 주제. 목사님 드라마일 뿐이에요. 무슨 드라마야? 영적 싸움이 뭔데? 그럼 영적이 뭐예요 도대체? 영이 날라든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될 시간을 뺏으면 돼요. 어떻게 그런 걸 봐요? 저는 귀신 영화, 좀비 영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에서. 그게 문화래. 할 거 다 하고 문화 다 따지고 볼 거 다 보고 몸이 다 가고 어떻게 영적인 마음을 지켜가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잡는 거지. 몸을 잡아주는 거예요. 몸이 가야 보인단 말이에요. 몸이 가야 듣는단 말이에요. 몸이 가야 경험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면 까따라비야 못 들어봤어요? 까따라비야. 한 번도 안 듣거나 한 번도 보지 않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역사하려면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킨다. 하나님도 역사하려면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해도 말씀이 들어가야 반응한다. 예? 사사기 못 보세요? 사사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이 몰라요. 그게 사사기예요. 구원자를 택했는데 구원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잘 안 보고 안 들었으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들은 풍월이 좀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몸이 가는 싸움이에요. 몸을 갖다 두는 게 신앙 싸움이에요. 거룩한 곳에 네 마음을 갖다 둬. 법칙.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 자세히 보니까 그의 눈과 귀와 몸이 거룩한 곳을 추구하고 거룩한 곳에 가 있고 거룩한 곳에 삶이 반응하더라. 그래서 거룩해지더라. 타락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봤더니 꼭 시험에 들 만한 곳에, 타락할 만한 곳에, 그런 곳에 즐기고 가고 보고 있더라요. 법칙.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자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공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공간 속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 미국 어디서 영어로 설교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닐 거예요. 그죠?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공간 그리고 시간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아간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는 티끌이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지금은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갖고 이렇게 외치지만 몇 수십 년 후에 저는 이 땅에 흔적도 없는 티끌일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들은 여러분은 절 요만큼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티끌로 사라져요. 시간의 법칙,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의 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뒤에 11조예요. 11조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물질이 아니라 이 부자촌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존이요, 권력이요, 힘이요, 평안이요, 이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1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요 1조 쓰기 위해서 바쁠 거예요. 그죠? 통장에 1조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하지 않겠어요? 누가 좀 사고 쳐도 넉넉하지 않겠어요? 그죠? 벌써 이게 평안이요, 힘이요, 파워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물질이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예요? 대가를 받고 싶어요. 왜 이 백화점에 내가 1억 이상 쓰는데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게 다른데 물질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해요. 10의 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의 대표성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 힘들게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땀의 노력에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내 힘으로 벌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누가 이런 걸 올려요? 성경에 구약에 11조 같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기록을 하고 지랄 또 떨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너는 새끼야. 안 해도 돼. 그 11조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쓰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쓰는 건 우리가 해야 됐지만 그걸 왜 내야 돼요? 예. 너에게 준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럼 네가 거뒀다는 거야? 네가 했다는 거야? 내는 주체가 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20분의 1, 30분의 1.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었다 할 때 그 흔적 속에 가장 큰 거는 10분의 1이라는 걸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거두셨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줘도 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했다는 걸 고백하고 10의 9를 저라 쓰라 하셨으니 10의 9를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을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잖아요. 물질을 보면 마음이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물질밖에 없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중심이 하나 있어요. 시간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 속에 6일은 애써 땀 흘리며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줬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날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니까 몸이 힘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단 안식의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7째 날 쉬었다. 뭐예요? 쉬었다는 것은 손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만든 6일 동안은 완전하다. AS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날을 쉬게 하면서 뭘 하느냐? 이거 한 거예요. 이 6일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릴 너희가 이날은 하나님과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권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누려라. 안식일은 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 쉰다며. 예, 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 붙잡는데 열심을 내라. 6일 동안은 너가 세상 일로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이날은 하나님을 붙잡아라. 왜
왜 붙잡아요?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7전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이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거룩을 누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날의 중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복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 천지창조의 법칙을 뛰어넘어 신명기에 가면 하나가 더 붙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뭐가 붙어요? 구원이 붙었어요. 출애굽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를 더 붙였어. 뭐예요? 왜? 안식일이 깨졌잖아요. 죄로 안식일이 깨졌단 말이에요. 7일째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식일이 깨짐으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8일째를 주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깨진 안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복되게 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 세상의 피곤과 세상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예수와 함께 회복되고 복되며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날의 중심이니까. 이 날의 중심이 돼야 다른 날로 은혜가 퍼져가는데 하나님의 이 중심이 깨지면 다른 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지 마음대로 지켜요. 어떤 사람은 마커스 예배로, 목요일 예배로 지킨대요. 아니요. 이거는 평일 예배예요. 이거는 더 헌신하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회 상처가 같아서 교회를 떠났고 이제는 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를 버리시나요? 다른 교회라도 가세요.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세요.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니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왜 코로나 때 되고 지금은 안 되나? 몰라? 그걸 몰라요? 코로나 때는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못 갈 수는 있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집에 안 들어가? 안 가요? 되면 안 해? 우리 화상으로 해요. 화상으로. 화상도 가족이잖아. 연애도 화상으로 하고 결혼도 화상으로 하세요. 그러면 만나잖아요. 가족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본 거지,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화상으로 보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자에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룩게 하고 주님이 복되게 하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5부 예배, 7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7부 드려요. 왜? 1박 2일 놀러 갔다 와서 오후 5시에. 어떤 때는 1부 예배 드리고 골 붙이러 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주일 예배에 정하세요. 나는 4번째 예배를 드린다. 나는 3번째 예배를 드린다. 정해서 그 시간에 자기를 맞추라고요. 예배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절대 나는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거는 바꿀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시간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하고 나갑니다. 이날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이 됩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틀린 거를 교정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정한 날마저 네가 바꿔버리면 그때는 뭐예요? 중심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이 날 중에 내가 거룩하다는 날을 그거를 너가 철저히 지켜가 봐라. 거기에 시간을 적어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그게 한나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분이나가 그렇게 격동시켜도 나오는 것. 왜? 주의 여종이 왕에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일 예배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살아나요. 신앙이 무너지면 주일 예배가 틀어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드릴 때 부교육자들이 뒤에 앉아 보다가 딱 저한테 보고가 이렇게 들어와요. 요즘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삐딱해요 라고요. 그러면 꼭 문제가 나요. 신앙에 문제가 나타난 증상이 예배 때 꼭 나타나요.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예배 핸드폰이나 딴 걸 보고, 예배를 늦기 시작하고, 예배 태도가 달라지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령되 일컬음 말이 나와요. 꼭 그래야 돼? 그리고 다른 거를 쫓아요. 우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야, 그 집사님이 요즘 교회 집에 가정에 문제 있다는데 어떠니?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니까.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준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니? 네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망령되 잃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려고 살아가니?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섬기니? 너가 네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이 날에 중심을 줄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너를 위해 세상처럼 살아가. 그러나 알아야 돼. 세상과 다름을. 다른 사람은 이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취미생활 자기 걸 하지만 나는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날, 이 날을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산제사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주일날 갈 때 죽어서 가세요. 좀 살지 말고. 주일 가면 힘들어, 어려워. 죽은 놈이 말이 더럽게 말아요. 시체 가는데,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죽은 놈이에요? 산 놈이에요? 우리는 다 좀비예요. 죽은 것 같은데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봐야죠. 죽었습니다, 주님. 분인 나의 격분을 나간 거는 주님 때문에 이 마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제 시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늦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잘 지키면서 영화 10분 늦게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영화관에 난 맨날 10분 늦게 들어간다. 영화 볼 때 10분 일찍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꼭 영화 끝나기 직전에 난 나온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안 본다. 왜 죽도 전에 나가고 그 지랄이에요? 물론 목찬이나 이럴 때 바쁠 때 이해해요. 집이 머니까. 오늘 좀 이따 나 집 일찍 가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저러면 나 이제 곤란한데 이해해요. 다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나가세요. 빳빳하게 가지 마세요. 저는 가야 되니까 이래야지. 딱 가면 안 돼요. 이해해요. 그러나 주일날은 다르다잖아요. 설교가 좋다 나쁘다, 교회가 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주나요? 여러분이 좋은 설교 들으면 은혜가 진짜 누리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저렇게 의미 맞지 않는 성가를 내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진짜 왜 저런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산제사가 되어 입 닥치고 죽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주님 올 것 같아요. 야, 내가 봐도 얘는 내가 은혜를 줬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하니? 나도 답답하다 얘. 그럼 주님 어떨 것 같아요? 은혜를 다른 데 주죠. 다른 삶에서 부어주죠. 복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주잖아요. 사람이 주나요?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고 시험에 들고 빗발할 것 같으면 큰 교회 가려니까, 숨어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려니까, 주님 앞에 나오려니까요, 시간을 드리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배우는 신앙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못 지켜도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힘들고 못 지키고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막리연대 일컫지 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100%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했다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저 거룩한 은혜 받을 거 복을 주신다 했으니 복된 날이니 내가 주일을 지킬 때 하늘의 복이 쌓이고 내 삶과 가정과 역사 속에 언젠간 하나님이 그 복이 있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눈에 현실에는 지금 어떤 복도 없고 어떤 평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순간 염려되지만 주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으니 저는 그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니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거를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실행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6일 땅을 모른다면 적어도 주일날에는 주께서 말한 그 예배 시간만은 제가 제일 먼저 늦지 않고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주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그 복된 날, 그 거룩한 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온전히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고 하니 저는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날은 거룩하게 하니 내가 그날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주일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성도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예배자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계신 주일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날 내 상태 내 상황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 지켜가며 주님 날아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